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가장 큰 이름 예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권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의 꼴이 여호와께로부터 풍성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제33장의 말씀을 봅니다.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구원받음이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구원받음.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나라가 없었잖아요. 애굽의 속국이었으니까. 그리고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임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적에 그의 좀 남다른 면을 보고서는 숨겨서 키웠잖아요. 그렇지만 석 달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갈상자 하나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어보냅니다. 기약 없는 이별이었지요. 한편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일을 하셨는데 그 강줄기 어딘가에 아주 이름 있는 위력자를 딱 대기를 시켜놨잖아요. 그 나라 왕의 딸이라고. 공주가 어느 순간에 또 내려오는 갈상자 한 개를 발견한 거죠. 건져서 열어보니까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해서 그 이름, 그 의미를 담아서 모세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손길을 대고 계신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됐어요. 훌륭한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모든 과정에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하는데 꽃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꽃길은요, 내가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꽃길을 걷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꽃길 내가 지려 밟고 가버리면 이건 안 되잖아요. 나도 만들어서 누군가가 그걸 걷도록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움 많았어요. 고난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훈련도 많았잖아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지도자로 40년.
그 과정을 딱 보면 실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못하겠다고 막 때를 쓴 적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칭찬하신 거예요. 허물이 있는데도, 부족함이 있는데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은요, 모세만 받고 누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 하나님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 어미탈기 병아를 품듯이 하나님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과 저를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말년에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된 이름이에요. 여러분과 저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사람을 다 일컫고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뭐가 행복해요? 네? 여러분 뭐가 행복하다 말합니까? 하나님 나 뭐가 행복해요?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너 구원받았지 않냐? 너 구원받았어. 구원은 그러므로 행복의 팩트다. 구원은 행복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한 두 가지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건진받은 거. 이것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삶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삶에서 받은 구원을 저는 누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가슴을 펴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이제 세상을 나가서 살잖아요. 근데 세상이 만만찮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만나요.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고 근심에 쌓일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내가 누리는 구원.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 해도 기쁘고 행복할 일인데 내가 삶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심이 없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근심을 이겼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픔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아픔을 이겼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행복을 몰라요. 회복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도 기천에 생생한 얘기했어요. 수년, 꽤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맹장 수술을 하고 나서는요, 물맛이 그렇게 좋은 줄을 여지껏 몰랐다는 거예요. 맹장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물을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물 먹지 말라고. 물이 먹고 싶은데 물 먹지 마라고. 드디어 물 먹는 날이 온 거예요. 그날 딱 물을 마셨는데 이야, 이렇게 물맛이 좋은가? 이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아픔이 주는 유익이잖아요. 회복.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받고 해결받고 인도받는 거, 이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행복은 빛이 바래지를 않아요. 여러분과 제 주변과 삶의 현실의 모든 것은 빛이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다 말해 주잖아요. 지난 봄날 보세요, 여러분들. 새싹이 그냥 파릇파릇하게 나왔었잖아요. 아, 봄인가 했어요. 그런데 따가운 햇살들이 쏟아져야 되지만은 검푸르게 그냥 무성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높아지더니만은 이파리가 하나씩 하나씩 노랗게도 바뀌고 파란 놈도 있고 색이 바뀌잖아요. 이제 야, 이거 쌀쌀한데 오늘 춥네 하게 되면 또 우수수 이파리 딱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비단 자연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바래질 않는다는 거예요. 늘 푸르고 청청한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마.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시간, 세상, 세월이 다 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은 그것은 언제나 푸르고 청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영영토록 살아있는 것이고 서 있는 것이고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아주 엄청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을 막는 도구이면서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다, 이 말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방패는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이 방패가 아니에요. 늘 앞에. 왜? 저기 앞에 오잖아요. 앞에 딱 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갈 때에 내 앞서가시는 하나님. 적군이 올 때에 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어하시고 싸우신다. 한마디로 대적 앞에 하나님이 나선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기 전에 하나님이 나서서, 내가 막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서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키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나를 해할 자가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영생인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서서 그냥 막으신다, 내가 막아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돕는 방패. 도우신다. 지키고 공급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시고 나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발벗고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식이 없고 기별도 없지? 그런 분이 계신다면 사모하세요. 성경은 사모하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종로 주신다 했거든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가 그냥 무덤덤하게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그냥 삽니다. 이런 걸 저는 느낄 수 없어요. 이것이 무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뎌진다는 것은요, 내가 정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정체되어 버리면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육체도 정체되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고 계속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힘과 방패이시니, 막으시고 도우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로다.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막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더 의지하세요, 또 의지하세요. 의지하니까 내가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한 만큼 힘을 받은 거예요. 의지한 만큼. 그러니까 요만큼 의지하면 요만큼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만큼 내가 의지하면 이만큼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큰 힘을 받고 큰 힘을 받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운 줄 아십니까? 저 중학교 때 시골에서 지게를 지면서 이걸 터득한 거예요. 뒤에서 아버지가 딱 지게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밀어라. 밀으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뒤로 밀으라, 뒤로 밀으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고 확 엎드려 뒤로 누워서 그냥 확 미는 거예요. 밀수록 더 힘차게 일어나보는 거예요. 내가. 아, 신기하다. 왜 안 자빠졌지?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안 자빠지는 것이죠.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은 내 뒤에서 항상 날 잡고 말씀하세요. 얘야, 밀어라. 밀어라. 의지해라. 의지해라. 자빠질까 싶어하고 요렇게 일어나보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밀어요. 그냥 뒤로 힘차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세요. 힘차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버려요. 벌떡. 무슨 일만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 인생에 사고가 안 생겨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박차고 떠버려야 사고 안 나는 거예요. 박차고 뜨지 못하면 사고란 말씀이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막 크고 작고 이걸 오늘 구분할 것이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 그럼 모세처럼 막 충성,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엇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베푸는 것이죠. 나도 받았으니까 베푸는 것이죠. 받았으니까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모아만 놓고 가둬놓으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모든 것이 다 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한 걸 먹는 거예요. 상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늘 여러분 생기 넘치는, 여러분 야채도 막 아침 일찍에 팍팍하다고 막 신선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런 순환. 여러분 절대로 나 중심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항상 시들은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싱싱한 거 먹은 줄 알고 있지만은요 전혀 영양가 없는 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나게 주시고 나를 행복한 사람을 세우셨는가? 행복의 전달자가 되라는 것이죠. 늘 기뻐하라. 늘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웃을 돌아보아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칼이시다. 칼을 다른 말로는 검. 영광의 칼 할 때 저한테 번뜩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서 삼정검이라고. 군인 아저씨들이 이제 별을 달게 돼 장군이 되어지면은 대통령이 그 장군된 별 다는 분에게 수여하는 칼이 있어요. 길다란 칼이. 뭐 칼이 뭐 별다르겠어요? 뭐 다 똑같은 칼은 칼이고 검은 검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검에 깃들여 있는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죠. 삼정검,
군인 정신이 가득 담겨 있어요. 군인 정신. 장군으로서의 마음가짐과 명예, 그 무게를 담고 있는 것이 삼정검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로서의 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게,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영광의 칼인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영광의 검이라니,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칼을 나에게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네 명예, 네 자랑, 네 존재 이유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만 가게 되면은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것은 다 바뀐다 그랬잖아요. 막 진수 화장을 하고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거 별것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 세상 미에는 항상 유통기한이 있어요.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 되심으로 세월이 가도 복 있고 멋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다 나이를 안 잡수신 것 같아. 예, 진짜로. 하나님의 자식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거울 앞에 가서 많이 바뀌었네 할지라도 바뀐 그게 멋있다 이 말이 또 이게 복되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시다. 사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와 딱 함께 하시잖아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서 모든 것을 다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서 복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대적이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대적이라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어쨌든 간에 사람이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에요. 이것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능가할 만한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도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의 죽겠다고 아성치는데도 주님은 딱 한 말씀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살이 얼마나 무서울 때가 많습니까? 겁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분을 이길 만한 존재가 없어요, 이 땅에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들이 다 항복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대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칼 앞에 우리의 삶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대적의 높은 곳을 들여 밟는다 그랬어요.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다. 여러분, 대적의 높은 곳이 어딜까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야, 저 힘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 힘이 막 압도적으로 나에게 어떤 고통을 가하오는 때. 근데 그 힘을, 그 최상에 있는 그 힘을 내가 가서 밟아버린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원수의 강력한 힘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숨쉬기 져서 어려워. 막 짓눌려가지고 힘들고 아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이 말. 넉넉히 이긴다. 대적의 높은 것을 나는 밟는다. 난 넉넉히 이긴다. 일어나고 회복받고 고침받고 치료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긴 자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메달 딸 때 그 쉽게 그냥 우리가 보니까는 그냥 적당히 공 차고 그냥 공 오면 그냥 테니스 라켓으로 적당히 던지고 그냥 어떻게 이기 부렸네?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말이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요,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여러분들. 그런데도 이기고 날 때의 그 기쁨은 이를 형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긴 자의 기쁨,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행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나이가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세형통 하리라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만사형통 나는 없었는데 이 뭐야 도대체 찬송이 틀린 거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내 앞서가세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삶이 요동치고 거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의 칼 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힘이 엄청나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나섭니다. 막 행복하다고 막 얘기도 합니다. 막 웃고 나면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잠언서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웃음에는 그 다음에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만간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라고 다 똑같은 웃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깊이 알고 살아야 됩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정작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냥 즐겁고 뭐 좋고 그냥 막 이런 거 행복 아니에요? 이렇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압니다. 행복은 구원받음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이죠. 그러므로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누구를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잘 산다. 언제 그럽니까? 대문도 좀 크고 집도 좀 웅장하고 그 앞에 반짝반짝한 차도 좀 서 있고 쇼핑백이 그냥 여러 방에 무겁고 와, 잘 사는 집이다.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은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사는 거,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사이좋게 사는 거, 잘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 하나면 족하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손은요 보이지도 않아. 왜 안 보인 줄 아십니까? 너무 커서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돼. 하나님의 사랑 그 너머에는 그 손이 있어요. 그 나를 붙잡고 계세요. 구원하셔. 어느 날 어느 계명이 크냐고 예수님께 물어온 한 율법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 하나면 족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이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품고 잘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지요? 사랑은 책임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답게 살자 이 말입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 그래서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면서 나 행복한 사람. 나 구원받았지? 나 행복한 사람. 늘 감사하고 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우리 모두의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가슴에 담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 나누고 전하고 베풀면서 사는 아름다운 날들을 우리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헌금들에서 봉헌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드는 헌금들이 싸우니 주여 받으시고 만복의 그런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